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잃었다 찾은 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리고 가까이에서 시각 장애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그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이 이름은 자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식으로 음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순전한 또는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는 여리고 지역 세리들의 우두머리이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키가 작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만나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의 고위직 관리였고 하나는 시각장애인 거지였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이고 한 부류의 우두머리라는 점에서는 부자인 고위직 관리와 같습니다. 또 죄인인데다가 성장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각장애인 거지와 같습니다. 앞에 두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앞에 두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것과 달리 지금 등장하는 부자 세리장은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꼭 보고 싶고 알고 싶은 열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아 사람들 틈에 껴서는 그 열망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생각 끝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방향으로 앞서가서 뽕나무라고도 하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알고 싶은 겁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마도 삭개오는 자기 몸이 잘 보이지 않도록 이파리가 우거진 가지에 몸을 숨기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이르시자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 삭개오를 올려다 보십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십니다. 삭개오의 이름만큼이나 순전하고 여리고 낮아진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작고 낮아진 모습이 되어 높은 가지에 몸을 숨긴 자. 이런 역설이 성경 말씀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삭개오야, 어린아이야, 서두르거라. 예수님은 그의 목마름과 뜨거운 마음을 받으십니다. 삭개오가 품었던 열망에서 오는 목마름이 눈 씻듯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열정이 더욱 타오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서 내려오거라. 오늘 네가 필히 나를 내 집에 머물게 해야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열정에 기름을 더하십니다. 삭개오가 반응합니다. 스스로 재촉하며 서둘러 내려옵니다. 기뻐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합니다. 참으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사람들도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정말로 여장을 풀러 들어갔다며 수군댑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장소가 삭개오의 집 안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손님 대접을 받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삭개오가 서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묘사를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은 몸을 기대어 식사 중이신 걸로 짐작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에 반해 삭개오는 매우 얽매인 자세로 있습니다. 삭개오가 취한 자세는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보십시오 라는 말로 말문을 엽니다. 뭔가 중대한 발표를 예고하는 말입니다. 그가 발표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속한 것 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선언합니다. 주겠다가 아니라 준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선언을 기정사실로 합니다. 또 그는 자기가 토색한 것에 대해서는 4배로 돌려준다고 현재형으로 선언합니다. 이 또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정사실로 공표하는 겁니다. 레위기 6장 4절부터 5절에는 착취한 것을 되돌려줄 때는 5분의 1을 더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배로 되돌려주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선포한 4배는 1.2배에 대해 3.33333333배가 되는데 이는 3이 끝없이 반복되는 무한소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왠지 매우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갚는 행위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죄에 대해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삭개오한테 속한 것 중 남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적신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삭개오를 주장하는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삭개오는 고위직 관리와 달리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됐습니다. 또한 그는 시각장애인 거지와 같이 죄와 장애에서 벗어났습니다. 천국의 본체인 예수님이 여리고를 침노했고 삭개오는 그 천국을 침노한 겁니다. 어쩌면 기생 라합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었음을 상기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구원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구원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반복하지만 구원은 오늘입니다. 오늘이 찾아올 때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또한 구원은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 처음은 본인이요, 다음은 식솔이고 그 다음은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서 났습니다. 구원은 혈통에서 나지도 않고 율법에서 나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에서 납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뱀에게 이르셨으나 아브라함을 뱀에게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을 확정하시고 예비하신 양으로 이삭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서 난 자들을 충성되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시고 사람의 인생으로 30년을 지내게 하시다가 사람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로 권세를 주시고 굶주림과 한서의 고통과 뱀에게 주셨다가 도로 찾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에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으시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방법은 없습니다. 한때 우리는 뱀에게 도둑맞아 하나님 나라에서 이른바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대속하신 살과 피를 힘입어 죄의 저주에서 풀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잃었다 찾은 바 된 자로서 부디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